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의지를 버리고 만족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자애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사실 우리가 그 세 번째 요소인 그 염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 하죠. 원어로 사띠라고 하죠. 발리어로. 사띠가 개발됩니다, 이게. 그 사띠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그것을 보통 대상이 있으면 알아차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띠가 개발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대상을 막 잡으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정신 차림은 사실은 오히려 마음이 많이 들뜹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한 사띠와랄까 아주 평화로운 사띠. 그런 사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욕심을 놔버렸을 때 생기는 사띠. 또는 내가 불만족이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생기는 사띠. 내가 내 자신이 뭔가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려고 했을 때 이 의지를 버렸을 때 생기는 사띠가 아주 평화롭고 순수한 사띠인 거죠, 이게. 거기서 사실은 진정한 사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놓아버린 또는 포기함, 만족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써서 명상을 해서 생긴 사띠, 마음 챙김, 이 이제 점점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점점 사실은 밝아지는 거죠. 점점 마음의 에너지가 더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띠가 약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밤에 내가 산길을 올라간다, 어느 장소를 찾아서. 그러면은 길을 잃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또는 가다가 뭐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저 산중에 토굴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산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내가 다니던 길이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죠. 근데 내가 하여튼 좀 볼 일이 있어서 저 밑에 큰 절에서 볼 일 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시간이 늦었는데 당시에 이제 내가 후레쉬도 안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항상 가던 길이니까 아니 뭐 그냥 뭐 가면 되겠지. 그 뻔한 길인데 이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깜깜해졌잖아요. 깜깜해지고 가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내가 한참 해볼까요, 밤에. 그 가까운 길, 그 되게 너무 이제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게 그렇게 쉽게 느껴졌던 항상 다니던 길조차도 보이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띠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방향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앞에 무슨 위험이 닥쳤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놓아버림을 통해서 또는 그 버림을 통해서 만족함을 통해서 의지를 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띠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마음 챙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 이제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마음, 이게 결국은 일어나서 나한테 고통을 일으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내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서 봤으니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으면은 뭐 버릴 수도 없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탐진치가 있다는데 탐진치 버려라 하잖아요.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띠가 약해서 그런 거죠. 안 보이죠.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보인다 하지만은 실제로 확실하게 버릴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보이고, 이거는 나한테 해롭구나. 버려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야지 이걸 딱 버릴 수가 있거든요. 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버림을 통해서 또 생기는 어떤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이걸 버리는 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구나. 내 마음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 사띠가 또 강화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에너지를 느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맛있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확 나죠. 안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은 에너지가 확 생기기도 하죠, 그죠? 안 그러면 누구는 춤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춤을 확 추고 나면은 막 에너지가 넘쳐서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기는 에너지 밖에 어떤 자극,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에너지하고 우리가 어떤 놓아버림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또는 자애를 통해서, 따뜻하게 포용함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에너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인 거죠. 우리가 진짜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사띠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죠. 이 세속의 어떤 욕심을 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어떤 에너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에너지들은 뭐냐 하면은 자극을 통해서 자극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계속 뭔가 추구를 하고 만족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자극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사띠가 증장됨에 의해서, 마음 챙기 증장됨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춤에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뭘 쫙 뛰어가고, 또는 내가 싫어하는 데서 도망가면서 뛰어가고, 이러면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또 내가 이 욕심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버리잖아요. 버리고서 불만족, 이것도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춘단 말이죠. 그렇게 멈추면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해지죠.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티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른 마음 챙김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은 거기서 사실은 고요한 멈춤에서 오는 평화에서 오는 마음에 행복이 생기는 거죠. 행복과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그 마음에서 어떤 행복이나 기쁨, 이렇게 이제 이게 쌓여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 들게 되는 거죠. 산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집중 이런 게 아닙니다. 집중이 산매가 아니에요. 산매는 오히려 깨어있는 마음의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깨어있지만 마음은 그대로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의 깊은 마음의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여서 산매가 오근 오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매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띠가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고 그 기쁨과 행복이 점점 증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 있는 산매에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산매에 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상태 자체가 마음 챙김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력하진 마음 상태, 고요하게 멈춘 상태,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에너제틱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여기에서 지혜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가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루믹스 GH5 이게 다 정확하게 보이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카메라를 가지고 밖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내가 막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빠른 속도로 내가 확 뛰고 있다. 그 옆에 찍고 있어도 저게 카메라 들고 있나 이 정도만 알지. 저게 루믹스인지 GH5는 더 작잖아요, 글자가. 저건 더 보일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게 내가 자세히 보이는 것은 이 카메라가 어떤 기종이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아는 것은 내가 가만히 여기 멈춰서 이걸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막 빨리 달 때 이게 자세하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산매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그대로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아, 저것은 욕심이구나. 저것은 썩냄이구나. 저것은 감각적 욕망이구나. 저건 악이구나. 저거는 의심이란 장애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놔버리면서 그게 이제 놔버리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인 거죠. 빤냥 거죠, 빤냥. 5번째. 오구 노력의 요소. 지혜인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매를 통해서 산매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통찰이 사실 생기는 거죠. 산매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산매 에너지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혜의 어떤 힘도 더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폭약이 있다면은 화약 같은 거 있잖아요. 화약을 이거 손톱만큼 이렇게 넣으면 애들 갖고 나오는 포금탄처럼 퐁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불꽃을 탁 이제 불을 붙이면 이제 퐁 하고 그냥 이 정도로 이제 폭발음이 날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걸 뭐 여기 있는 이 싱잉볼에 있는 이 정도에 콱 넣으면 여기다 이제 이 정도의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이면 폭발이 상당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정도 되면 이 정도 폭약을 가지고 하면 또 폭발력이 엄청나겠죠. 그보다 이제 사실은 더 강력한 뭐 이제 그 핵폭탄 같은 이런 것들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산매의 깊이에 비례해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통찰, 지혜의 또 힘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지혜가 또 산매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생각이 참 무상하구나. 아침에 일어났던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또는 지금 일어났던 생각들이 저녁 되면 내가 뭔 생각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험한 것인데, 야, 내가 이 생각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을 그대로 멈춰서 이제 깊이 명상에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깊은 산매에 들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 통찰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내가 뭔가 이제 끊임없이 내가 욕심을 내고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찾고 있던 게 내가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 명상을 통해서 한번 버려보는 거죠. 찾고 있던 걸 한번 놔버리고 불만족스럽던 마음을 만족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버려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알죠. 나 옛날에 내가 자꾸 내가 갖고 자꾸 추구하고 욕심내고 난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반대로 한번 놔버려 보니까 이거 놔버리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근데 옛날에 내 그런 마음은 오히려 고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그 고통에 대한 통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또 무아의 측면에서 이거는 항상 이 생각은 내 거라고 하고 생각했고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이 이제 약간이라도 병이 나면 내 몸이 왜 이럴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내 생각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이게 안절부절 못 한단 말이죠. 내가 명상을 하는데 이게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명상이 잘 돼야 되는데 잡념이 왜 계속 일어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듣고 생각이 본인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라고. 아니고 이 몸도 내 게 아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 이게 내 게 아니라는데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쓰나 이러면서 내 거라는 그 소유욕을 한번 버려보는 거죠. 몸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적절하게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내 생각에 집착했던 마음, 몸에 집착했던 마음이 한번 싹 내려나시면은 거기서 굉장한 자유로움, 행복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내 것이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떤 습관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아에 대한 통찰이 싹 트면서 명상이 아주 순조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또 삼매가 개발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상고 무아 요즘 카페에도 그런 거를 좀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다운되게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좀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자애에 관한 이런 얘기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기분이 다운되게 같은 애 인생도 힘든데 무상이니 고니 무아니 해서 인생 힘 빠지게 삶의 의욕이 없게 저런 얘기를 해주시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본인이 보고 싶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관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무상이라고? 그래, 내가 이 생각도 무상이고 변하는 거니까 내가 이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너무 이제 내 거라고 집착하지 말자. 또는 몸에 대해서도 그런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좀 버리자. 또는 무아의 가르침이었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말자. 내 게 아니니까 내가 관계없다고 내가 내버려 두자. 생각이 됐든 몸이 됐든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그러면은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평소에 벗어나지 못했던 고통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그전에는 이게 이런 무상고 무아라는 가르침이 왠지 들으면은 이게 왠지 기분이 다운되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에 내 명상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사실 그 반대더라. 오히려 내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고 오히려 이제
내 정신적 에너지도 더 생기고 더 에너지틱해지더라. 이걸 본인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어떤 습관들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게 조금씩 경험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른 정진을 하고 그리고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바른 삼매를 통해서 바른 지혜를 개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5가지 오군 오력을 개발해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점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열반,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오군, 오력에 대해서 명상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바르게 오군 오력을 이해하면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나 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오군 오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